제가 지난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얽히고 설키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돕는 자 중 아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형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이란 단순히 말로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해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축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이란 단어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이 제사장 이 직분에서 이 축복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이유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그 축복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형제의 축복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축복을 하고 싶은데 축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축복을 안 할래도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축복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겠어요? 아니면 걸러지게 되겠어요? 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축복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베의 축복을 들어야 했던 이유가 그걸 들어야 했거든요. 그 들어야 하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듣는 은혜 또한 필요하거든요. 제가 사실 조금 기분이 좋은 일도 있고 기분이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기분이 좋은 일이 뭐냐면 필리핀 선교사님이 한국에 사역 집회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집회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연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 먼저 만나고 나중에 제 목사님 합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의 그 첫째 딸 지인이라는 친구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데 걔가 조금 아빠를 좀 닮아서 이 일을 벌리는 좀 머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잠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선교를 나온 사이에 이 아이가 도망을 쳤어요. 한국으로. 아빠 몰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도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걔가 더 힘들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아빠 목사님에 대한 선교사님에 대한 반발심이 엄청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아빠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그럼 모든 걸 다 그냥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애를 먹였어요. 애를 먹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딱 만났는데 애가 엄청 온순해진 거예요. 뭔가 좀 다른 느낌인 거예요. 뭔가 예전에 봤을 때 필리핀 갔을 때 봤을 때랑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수원에 있고 이제 또 한국에 나와서 이제 돈을 벌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서 출발해야 되겠다는 걸 이제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친구가 네가 돈 벌면 네가 그만큼 버는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벌라 하시는 돈을 네가 버려야 되지 않겠냐.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네가 네 맘대로 버는 돈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께서 벌라고 하신 돈이 이만큼이든 그만큼이든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얘가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끊고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로 그랬어요. 0점으로 돌아왔다. 0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요즘에 이제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도 이제 그 친구에게 그 친구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원래 사석에서 잘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걔한테 저는 조언이라고 하면서 저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고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그 환상이 이게 제가 보았던 환상과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제가 근래 본 환상이 아니에요. 한 26년 전에 본 환상이에요. 26년 전에 본 환상의 그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어떤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본 것, 26년 동안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 관련된 퍼즐 하나를 딱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아이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게 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기분이 아주 좋고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아주 별로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한마디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고 소망적인 말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 감정이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어요.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이 이걸 내가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릴 수가 없는 건 거죠. 이게 축복에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아베의 축복에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오늘 나눌 형제의 축복에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뭘 축복하는데요? 뭐 형제끼리 뭐 축복할 일 있나요? 형제끼리다 그러면 성도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은 뭐 리더 내지는 연장자 이런 분들이 나에게 축복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제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함께함이 이 삶에 우리의 축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 건 거죠. 그래서 이 형제 안에서 서로 성도 안에서 이 오늘 제목이 연합과 하나됨이잖아요. 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때 이게 아비의 축복 못지않게 형제의 축복 속에서 일어나는 그 축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되어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잘 되길 바래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의 축복은요. 사실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아까 조금 앞에 길게 어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모임이 뭐 주의 종의 모임이고 그 자녀들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 그 자기의 지금 어떤 실타래가 풀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저를 바라보면서 본 환상이 저에게 또 하나의 이 퍼즐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게 아비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형제 안에서, 동역자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이렇게 풀어져 가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퍼즐, 느낄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는 그 퍼즐, 그것이 지금 누군가를 보실 수 있겠어요? 서로 이렇게 한번 얼굴을 마주보고 돌아보고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어주실, 누군가가 누구 것의 퍼즐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라일이가 저의 축복 퍼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모님이 저의 축복 퍼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지금 이 퍼즐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우리 이 선교사님의 자녀, 그 필리핀에서 보고 왔을 때 얼마나 이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랬던지, 저 녀석 한번 호되게 일이 터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웃는 얼굴로 마주 대할 수 있지만 그게 꺾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었는데 어저께 딱 보는데 완전히 확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확 달라졌는데 그 아이가 환상을 본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저에게 하나의 맞출 수 있는 퍼즐인 건 거죠. 이게 인간 관계인 거예요. 이게 사람 관계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아이의 그러함에 필리핀에서부터 제가 뭐라고 했다 쳐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제 저를 만나서 그 환상을 쉽게 볼 수 있었겠으며 그 환상을 쉽게 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건 거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눈을 마주 볼 수 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불편한 눈빛을 주고받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눈빛을 서로 마주 볼 수 없고 불편하다면 서로에게 어떤 퍼즐을 가지고 있어도 그 퍼즐을 꿰어주기가 힘든 건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그 속을 공유할 수, 연합과 하나됨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퍼즐이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의 축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베의 축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형제의 축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제의 축복은요, 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에요.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것을 양보한다. 진짜 양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군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 이 형제의 축복인 거예요. 이 형제의 축복에서 이 형제의 축복을 실행한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왕의 아들이죠.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 왕이 될 권리를 다윗에게 양보한 거예요.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죽임 당했을 수 있어요. 사울 왕이 화살을 쏠 때 요나단이 가르쳐주지만 않았다면 그럼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해 속에서도 세워지는 것인데 이 형제의 축복의 예를 요나단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요나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다윗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요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요나단은 이것을 잘 이루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형제의 축복에 있어서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 이것이 없이는 형제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형제의 축복이 없이는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의 축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나의 감정, 나의 마음도 지켜야 하지만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고 내 것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그 축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것을 스스로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 경지는 예수님의 경지 아니겠어요? 사람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건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다고 베드로가 나쁜 말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속에서부터, 왜 속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은 이 폐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형제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 그것이 흘러가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나의 감정도 스스로 잘 지켜야 되지만 상대의 감정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연합과 동거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부분을 내려놓았을 때 형제의 동거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것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고 고집한다면 이 연합과 동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이루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자, 이것이 가정의 질서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제가 듣지도 않아봤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이루고 여러분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는 집사님이 또는 권사님이 또는 청년들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이루어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쉽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공동체는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 잘 되어야 이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잘 되는 것이 먼저니까 목사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이 막 축복해 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집하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과 분쟁으로 곧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잖아요. 얘기해놓고 못 깨달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조차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그 길을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 그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과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양보, 희생, 나의 것을 내어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쉽게 말하면 이게 성령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이렇게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분이라고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위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이 진짜 완전한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그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건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먼저 섬겨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거,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사단은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지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부정된 마음, 잘못된 마음 그런 것들을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말하게 하고 그걸로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건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합을 깨뜨리려고 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게 되는 건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생각도 많아진다 그러죠.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생각이 많아지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뜻이 하나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다른 뜻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 심지에 다른 심지가 삐죽 삐어나온 거랑 같은 거죠. 그거는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 되는 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형제의 축복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여리고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그 이스라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그 왕이 될 길을 예비한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날 왕이 되셨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해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온 인류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무 힘드셨어요. 그 잔이 너무너무 쓴 거예요. 쓰다 떨고 막 뱉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들어서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짊어져야 했던 그 십자가 채찍의 그 고난은 너무나 힘든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치워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만군의 천사를 불러서 그 지금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유대인들 이 제사장들 막 다 그냥 천사들로 명령해서 한마디로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서는 천군천사 대동해서 바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비전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비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한 번에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불러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랬으면 우리가 차라리 지금 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성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벌였다는 거 사단이랑 똑같은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셔야만 하는 건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내어놓으시는 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보장된 건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해서 분열시키려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느냐? 지금 내 마음을 충족시킬 사단의 음성을 듣겠느냐?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연합과 하나됨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어떻게 보면요, 그냥 빨리 내가 왕이 돼서 사울 왕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순서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구해져야 되는 건 맞아요. 다윗이 살아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원래라면 요나단 자신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야 되는 게 수순인데, 근데 요나단은 아까 사무엘상 말씀 읽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되어야 한다. 이걸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요나단도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비참하게 전쟁통에서 살해를 당하거든요. 사울 왕과 함께. 그런데 요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내 눈에 잠시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저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데 그 심성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게 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열매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럼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떤 말씀도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다. 처음부터 마당만 받는 사람이 있는 건 거죠. 코로나 터지면서 마당 밟는 사람이 대거 떨어져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채찍을 하셨다. 앞으로도 아마 좀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이 제대로 잡힐 수가 없어요. 저는 순복음이라서 막 기도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해라. 순복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순복음은 그랬을 수 있으나 지금의 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많이 읽어라. 지금 오늘부터 한 챕터씩 다 읽어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맨날 내 영의 양식이 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한다. 말씀 없이 기도로 승리할 수 없고 말씀만 가지고 기도 없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기도는 영의 호흡인 거예요. 내가 사는 건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건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 형제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너의 뜻, 나의 뜻, 가장 좋은 뜻,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게 가장 좋더라. 근데 이 부분은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게 가장 좋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을 하려면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은 에클레시아, 그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돼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각 사람에게 주어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합하여 너와 내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축복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를 향한,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줄 아비의 축복이 필요하고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할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형제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